오늘 이 시간에는 파키스탄 삼육대학 학장이신 우리 지성배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순종에서 더 큰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셨어요. 파키스탄에서 한 여청년의 아름다운 간증을 전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직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직장을 구하더라도 재림교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나 다를 바 없는 재림 청년 사바가 어렵게 직장을 얻자마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용주로부터 안식일 휴무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재림 청년들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안식일을 포기하고 있지만 사바의 믿음의 결단은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 청년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감동은 사바가 하나님께 드린 첫 월급입니다. 어머니의 약값과 생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시바에게 있어서 자신의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바의 손에 들린 첫 월급을 보니 과부의 작은 두랩돈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바가 제 눈가에 잔잔한 미소와 눈물을 적시네요. 시바가 나눈 간증과 사진을 함께 올립니다.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바 루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파키스탄의 한 섬유 공장에서 품질 검사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뜻깊은 첫 걸음이었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정규 휴일은 일요일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제7일인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토요일을 주간 휴일로 요청했습니다.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관리자들과 면담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신앙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에도 회사는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면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마침내 제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 자유롭게 안식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직장에서의 갈등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 가운데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 첫 월급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믿음의 씨앗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동적인 간증이죠.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또 직장을 찾고 있는 또 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길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까지 올려주셨어요. 지난 5월 7일 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전쟁이 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휴전을 통해서 신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을 했고요. 선교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면주 목사님이 이 파키스탄의 연합회장으로 계시고요. 지성배 목사님이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교 학장으로 계십니다. 그다음에 남경원 목사님 부부가 선교사로서 있고요. 김정임 선교사, 리팔 선교사 부부, 이 선교사들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실천할 TMI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나에게 수고를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또 답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이런 TMI를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실천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교독을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벌써 오늘 5월 중순인데요. 이 5월 하면 별명이 많이 있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실록의 계절이다라고도 하고 가정의 달입니다. 또 하나 붙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감사의 달이다라고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달이었고요. 또 달이고 스승의 은혜,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익숙하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남편, 아내, 자녀, 이 가족들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달입니다. 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감사의 정신의 결핍은 은혜를 적게 받았든지 이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와 감사의 상관관계를 좀 더 밝히 조명해 보면서 몇 가지 신앙의 원리들을 함께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감사의 정신은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말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이들 나병 환자들의 거주 구역,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 구역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특별 격리 구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의 운명 속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 회색 지대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주의 대왕께서 바로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로 감격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설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오시지 않는 한 그들의 바람은 한갓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듯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흑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간증해 주신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서 이 주님께서 맡으신 역할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길 바라기에 앞서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제님,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앞서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 사회자가 이 간증을 하는 흑인 형제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내가 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군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 다니는 것이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하나님께서는 도망 다니는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셨고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고 마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은 부분이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바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나에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바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이 고맙다는 말보다는 불만이 앞서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은혜 속에 사는 자에겐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은혜의 바다에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몸을 언제 그리고 왜 보이는 것입니까? 몸이 나았을 때 보이는 것이죠. 다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이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달려나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모두 다 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회복이 구원의 전부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경우가 그러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라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이적,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큰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육신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 마음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열에 하나나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표시인 이 예배, 경배, 예배를 왜 받으시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증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구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문제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뭐 내 몸이 다 나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이 순간 더 기묘한 무엇이 있다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구원을 위한 초청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몬의 잔치자리에서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이 여인의 행동을 이 주님께서는 최고의 언어로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마음이 약해서 자주 흔들리던 그녀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증거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사의 정신을 보시면서 바로 하늘에 가까웠음을 느끼시면서 여러분을 인해서 오늘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기쁨에 동참하심으로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정신, 바로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이 유대인은 몇 명이고 사마리아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증언에 보면 유대인은 9명이고 사마리아인은 1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이 9명 중에 그래도 사마리아인도 몇 명 혹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은 다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차별적인 발상이요 편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니까 9명은 모두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름질해서 가다가 한 명만이 되돌아왔습니다. 이 9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왜 잘 뛰어가다가 왜 다시 되돌아갈까? 뭘 놓고 왔나? 이 9명 중에 왜 돌아가냐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하여간 이 9명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았다고 한번 치고요. 왜 돌아가냐고 물었다고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흥분된 목소리로 내 몸이 나았다라고 외치면서 감사 인사를 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들 9명도 가는 길에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9명은 감사 인사를 하러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그럴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주인공인 이 감사맨, 감사맨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9명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1명이 잘했습니까? 한 명이 잘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을 선언하셨고요.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상하다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순종이 도리어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시작해서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공로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그 경계, 따로 격리된 그 구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이 굉장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격리된 공간을 뛰어넘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몸은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그 9명은 구원에 대한 선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감사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란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100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을 다 들려서 현관에 $100짜리, $100면 얼마입니까? 요즘 한 14만 원? 그런 $100짜리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 이 몸짓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날도 뭐 거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직접 사용해 본 결과 뭐 가짜 돈도 아니고 진짜 돈이다라는 것을 밝혀지면서 그 동네에는 날마다 이 100달러짜리씩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현관 입구까지 직접 나와서 이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고서 평소에 그가 오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또 이웃 마을까지 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셋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뭐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이제 매일 100달러씩을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뭐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시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달러를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이 치료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자기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회복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이 오늘의 주인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또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감사하는 감사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라.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살던 교회 그 사택 마당에 이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늘 묶여 있다가 저는 뭐 집에서 안에서 키우는 걸 잘 못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키우는 것들은 해봤는데 묶여져 있다가 어느 날 좀 목줄을 풀어주면 정말 쏜살같이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신을 풀어줬던 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고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문둥병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10명이 아주 기쁨으로 내리닫습니다. 그런데 9명은 회복을 선언받기 위해서 이 의사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애로 가는데요.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만큼은 우리의 사업도 걱정 근심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뒤로 한 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두들 나를 묶어놓는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비로 풀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려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니 너무 조르지 말라라고 하는 본보기로 풀어 놓아주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는 이전에 쌓아놓은 그의 선한 명성이 그 후에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최고의 행복을 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의 1순위로 들어가서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은 더 볼 것도 없이 하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에게 이 감사의 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오는 대신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아올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 그가 감사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행복은 바로 우리의 행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비로소 웃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만큼의 이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느껴질 때마다라도 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표하게 되면 마음에 하나의 기념비가 새겨집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념비를 세워가다 보면
이 마음에는 그 기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로 우리 삶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또 많이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던 9명, 그 9명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후보군들을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릴 바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10살이 되면 대략 6,000개의 낱말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게 되면 평균 25,000단어를 알게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도 역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그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 그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